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결론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거룩한 주간을 보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과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사죄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이번 일주일 동안 걸어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오늘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연계해서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리고 종료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은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 자신이 비판을 주로 하는가 아니면은 용서하고 품어주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여러분들 자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연구하셨지만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자신은 죽지만 결국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으셨던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결론 부분이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답변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주변에 사람들 또는 우리들 자신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그 관계가 아주 좀 껄끄러워지고 서먹해지고 결국은 틀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법으로 자꾸만 사람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세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결국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만약에 복음으로 사람을 접근하게 되면, 즉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사람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율법의 잣대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 없다고 여기는 자가 돌을 들어서 율법의 잣대로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던졌으면 여인은 그냥 그날로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결과는 뭔가요? 사람을 죽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기회 없습니다. 회복 없습니다. 네, 율법은 그냥 끝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 시작해서 뭐 젊으니까지 다 갚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봤을 때 아무도 없던 걸 보고 여인에게 물었을 때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얼굴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자 복음이자 핵심과 진리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물론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돌로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율법적인 내용을, 유대 사람들의 율법적인 내용을 언급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의 정신을 뛰어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이제 은혜와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 차례 공부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여러 차례 강조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시죠? 늘 우리들의 관심은 율법을 뛰어넘어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변화케 만드는 복음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이 바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망가고 죄 지은 여인에게 희망과 미래와 구원과 용서를 주는 복음으로의 전이, 그래서 이 내용이 복음인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다 갚버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버린 사람들, 그러니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너 죄졌잖아. 너 이것도 못하고 너 더러워. 너 추악해. 너 세금 떼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이야. 나쁜 짓하고 뭐 세상에 너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나요? 적어도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누군가요? 그는 말 그대로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돌을 들어 누군가에게 던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 옆에서 손에 돌을 들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죄인 옆에 서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다 내 의를 강조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도대체 누군가요? 기준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나보다 죄 짓고 나보다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여야 되나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왜 그렇게 해? 잘못됐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좀 바꿔. 당신 틀렸어. 우리가 상대방에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여야 되나요? 기준이 남편 스스로인가요? 기준이 아내 스스로인가요? 우리들 자신이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 절대로 남들을 향하여 돌을 들지 못하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라고 요구하십니다. 돌을 들고 죄인 옆에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돌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듣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인 곁에 서서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돌을 들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죄인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만날 경험이 없고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살면서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깨끗해.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없으니까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 만나 예수님 하신 말씀, 도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요 죄인 앞에 서서 던지지 않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가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죄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 오해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요, 야, 그 정도 죄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그냥 재판이고 뭐고 없습니다. 증인들이 있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은 죄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야, 그 정도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심각한 죄인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넘어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들춰내서 너 이것도, 너 저것도, 너 냄새나, 너 안 되겠다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이 말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 가서 더럽고 추악한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 율법대로 돌쳐 죽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의 죄과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묵인한다, 인정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정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정죄와 심판과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친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죄의 말, 행동,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개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죠? 이 여인의 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다른 어떤 다음의 삶을 허락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올바르다고 예수님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심판을 유예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죄가 가볍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돌 맞아 죽어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고 언젠가 이 여인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유예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전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진리이자 복음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뭔가요? 기회는 내가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그걸 기회라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 인생을 끝내게 하는 것보다 이 여인에게 남은 인생, 그 여인의 나머지 미래의 인생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 한 사람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돌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기회는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아침을 만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아침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를 다시 일으켜 기회를 줘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가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율법의 돌을 들고 우리들에게 와 던졌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건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가 너무너무 커서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정말로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는 그런 추악한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다음 기회를 주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 회복을 꿈꾸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실수합니다. 죄를 범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아픈 부모님이 그 마음을 부여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참기가 어렵네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왼수네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부모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고통과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법대로 해라. 가서 그냥 내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제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마음을 부모가 갖고 자식을 용서할 때 그 자식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자식에게는 미래가 열리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미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사람으로 좀 변화된 삶을 살아봐라.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미래가 없었다고 한다면 돌 맞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정죄보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용서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것,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힘보다 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커다랗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깁니다. 용서가 정죄와 심판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걸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지 정죄와 심판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겠죠. 야,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저렇게 더러운 여자를 죽일 수 있어. 저런 더러운 여자는 세상에서 없어야 돼. 우리는 그걸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한 희열을 느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희열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가져다 주는 희열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던지면서 느끼는 그런 율법의 쾌감을 뛰어넘어 용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요, 네가 과거에 잘못되고 실수하고 더러웠던 거 맞아. 그러나 이 삶을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용서는 누군가에게 너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지만 너의 미래를 네가 새롭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너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늘 요구하십니다. 과거의 죄,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덮어두는 거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거에 지었던 허물과 죄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정죄와 심판은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만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철퇴를 가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되고요. 세금 물려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아주 혼나게 해야 됩니다. 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의 개념은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이 이후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인 곁에 율법자들이 왔을 때 이 여인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 곁에 예수님이 계시자 이 여인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잣대에 의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와 사죄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은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용서가 끝내 사람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용서의 힘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죄 대신에 용서의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자주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만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범한 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하심으로 기회를 주사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지고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